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성취의 향기.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안개 같아서 귓가를 스치다 이내 쓰러질 뿐이지만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의 한마디는 여름날 푸른 산의 풍경 같아서 바라고 추억할수록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짧은 한마디 속에 결심과 확신이 그리고 그 성취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잠시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이 황금색 물결을 이루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기쁨의 단을 건네시는 예수가 서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 누군가의 귀에서는 사라질 바람이겠지만 내 진정 바라기는 이 감사 저 하늘을 새처럼 날아 그리운 내 사랑 내 주님의 마음에 한 송이 그리운 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밭에 축복의 이삭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듯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이 연초에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고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깨 위에 축복의 이삭을 듬뿍 지워주십니다. 짊어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담아서 감사의 꽃을 주님의 마음에 심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바람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상 앞에 앉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이 열리고 미래가 들어온다라는 그린의 말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 때 예수가 들어오시고 아멘. 천국의 평강에 들어오며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들어오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눈앞에 은혜의 영사기를 비춰주시사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함에 있어서 꼭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게.
육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장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면은 바람이 순하게 불어오는 바닷가였어요. 바람이 그냥 막 태풍이 부는 게 아니라 차차하게 순하게 불어오는 바닷가. 상상해봐요. 가보고 싶죠? 나만 가고 싶어. 어린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걷듯이 어린 양이 목자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창공을 나르는 비둘기 같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의 육신은 결박이 되어 있었어요. 결박이. 그는 복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섭리에 묶여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앞으로의 항해가 순탄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이 항해가 순탄치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그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3번이나 배가 난파되어서 죽음 위기를 겪어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하심이 없는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정말 우리 인생길, 인생 무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길동무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위험한 세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항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바울 말보다는 선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순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그냥 순하게 불고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로마까지 가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따라서 계속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순하게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를 보면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은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배를 타고 어이야디야 노저으면서 갑니다. 배를 타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항해를 합니다. 단 5분 뒤 10분 뒤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방법, 지식,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로 향해서 지금 순탄하다, 순풍이 불고 있다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날씨가 맑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한 남풍이 불어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경험, 살아왔던 인생의 무게를 더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목적과 계획들이 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영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지식에 맞고 내 모든 것들이 맞는 곳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인생의 항해를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갔어요. 그는 승리하기를 원했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내 삶이 형통하고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 중요한 게 생각할 것은 나의 하루하루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착각. 시계는 쉬지 않고 착각을 합니다. 조용한 밤 홀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착각 소리, 시간이 흘러갑니다. 참 희한해요.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생에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뺏기기 시작해. 전 기억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뺏어가요. 건강도 뺏어가고 아름다움도 뺏어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다가 설거지 좀 하다가 아이고 쉬었다 해야지. 야, 하나하나 뺏기는데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세워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막 세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저의 사랑의 권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인생의 길을 점검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의 면류관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좀 혈압이 좀 낮아가지고 교회 못 왔는데 엄마 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킨대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할 때 얘야 이제 교회와 가정들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 이게 짝이 되니까 이게 너무 확신이 오잖아요. 저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아픈 만큼 굉장히 영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할렐루야 아멘. 주의 면류관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로 성장하시릴저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사건들을 놓고 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아무 여러분 애씀이 없이 그냥 왜 이렇게 난 왜 이러지? 난 믿음이 왜 이러지? 그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땀을 흘리면서 싸웠어요. 네? 싸워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땀 흘리면서 이기면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이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씨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의 씨름에서 이겨야 돼요. 나라는 이 겉사람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속사람의 성령님이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 겉사람의 강함이 오늘 무너질저다. 그래야 성령님이 마음껏 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자유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한번 제가 원고를 더 읽는데 아니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준비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게 아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믿어질 쪼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내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당한다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싸워 이겨주면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달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주여 내 겉사람 내 지식 때문에 내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속사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냥 또 지나가지 마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하시사 사망과
고난의 유라굴라를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사 예수님처럼 승리의 멸관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인생이란 배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인생이라는 배는 바람을 의지하여 움직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굳이 바람이 없어도 배가 움직이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 대부분은 바람을 의지하여 항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풍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순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이요, 하버드를 나왔고 박사라도 하나님이 이 순풍이 불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순풍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 인생도 순풍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순풍이 우리 영혼에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은혜의 항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전진케 하는 바람으로 임하시사 내 인생의 돛을 가득 채워 은혜의 항해로 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다가 잘못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이고 성령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 저는 9가지 은사 15살 다 받았지만 지금까지 성령 받은 은사 받은 간증 한 번 안 해요. 근데 은사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이것만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꾸 뿌리를 들춰내면요. 뿌리를 막 들춰내면 뿌리가 다 말라. 그거 잘못돼. 정신과 병원 가면요. 성령 받는다고 말씀 없이 허무맹랑하게 받아가지고 정신과 닥터들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정신과에서도 못 고친대. 진짜 못 고친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사역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교회는 기도원 원장이니까 성령 사역만 할 거라.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니까요. 더 크게 아멘. 말씀을 받아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등대기에서 막 땀 펑펑 납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해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연구하고 설교 준비는 많이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바람만 있다고 배가 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순풍이 불어올 때 배의 선원들은요 돛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돛을 펴야 되고
조종해서 바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않지. 그죠? 바람만 불면 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순풍이 불어도 어떤 배는요 멀리까지 가고 어떤 배는 조금밖에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 나아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00년도에 40대에 제가 연합집회를 갔어요. 장로교만 거긴 다 있어요. 7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배를 탔는데 선장실에 예약이 돼서 타고 가는데 이 100년도 집더미 같은 파도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는 갈 때까지 얼마나 팔아 손을 이러고서 그 무서워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안심하라. 왜? 다 거의 다 가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을까 봐. 정말 여러분의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거저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의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라는 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것도 이런 거 이걸 앞에 세워놓는 거야. 이거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냐에 따라서 나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모든 돛을 다 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돛을 일부분만 폐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은요 우리로 가만히 앉아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막 움직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돛을 활짝 펴게 하시고 때로는 겸손으로 돛을 거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쪼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막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들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렐루야. 앞으로 성령 승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체험이 있을 겁니다. 은사도 임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은사는 떠버려서 누구한테 자랑하고 이거 인기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는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 따라서요. 믿음을 안 들려. 믿음을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은사 받은 거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 봐서 안 했어요.
15살 때는 천국 간 거 간증했습니까? 안 했어요. 은사 받은 거, 회개한 것만 했어요. 여러분, 자, 정자, 앞으로 봐요. 오늘 지금 신비한 것만 찾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만나주신다. 여러분에게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또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의 때에 성령이 만물 위에 운행하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만물에 운행하시는 성령, 이것은 그저 온화하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창조의 능력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시사 창조하신 능력이 이 땅 위에 충만하고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오늘 비둘기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질서가 잡혀요. 생각의 질서가 잡혀.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아멘. 살아간 인생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잡혀. 남편. 여러분, 저는 경상도로 시집을 갔어요. 거기는 무조건 순종. 배가 아파도 하면 먹어야 되는 순종파. 어느 날은 너무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래서 성경을 집어 던졌어. 어쩌란 말이야. 이만큼은 되지. 근데요, 가정의 질서가 잡히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각자의 고집이 있어. 살은 인생이 있어. 그걸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부부간에도.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생각과 마음이 질서가 딱 잡혀. 아멘. 여러분 힘으로 안 되던 게 다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질서가 딱 잡혀. 싸움이 없어져.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은사를 창조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 안 받았어. 성경 66권은 사랑이야. 아멘. 기도 사역하면서요, 저는 아주 감사한 거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제가 딱 마이크 들고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들 모르는데 딱 일어나 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 끌어안아줘요. 코로나 때 안아주고 싶어서 애먹었어. 나는 괜찮은데 안아주면은 그분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도망갈까봐.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다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난 설교할 때가 행복해. 왜? 와, 성도들 회복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돈 여러분 그저 오늘 하루 살면 돼. 그리고 저는 그냥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옷만 있으면 할렐루야예요. 설교만 하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요. 삐뚤빼뚤 괜찮아. 오늘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영적 눈을 떠서 봐요. 하늘문 열려요. 그래서 막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아멘. 어떤 모습으로 왔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목사님 또 유행가 하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다 오늘 주님 만나주신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지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 믿으면 돼.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이게 상대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가치야. 그럼 절대 가치는 어디서 발견해요? 십자가. 아멘.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은사로 창조하신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방언 개도 받는다는데 그건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이 방언을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이거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는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귀가 안 들릴 정도 되고 위로 막 열이 올라가가지고 혈압이 막 1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신다. 아멘요. 아멘. 얼마나 아이고 나는 30저 사람 왜 저런디야 30년 20년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거 붙지 마.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마. 오늘 만나면 되잖아.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다. 오늘 꽃이 없는 나무 내일에 열매가 없어. 오늘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 주님 만나면 돼요. 그렇다면 만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계속 정죄해요. 너가 그런 모습으로 물러가라. 정죄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계속 제가 이제 성령 설교를 하면서 성령 설교는 성령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사 부흥의 비전을 성취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에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또한 우리는 항상 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 본문이 달라지죠. 성경 봉독하면. 아니 따끈하게 그냥 얼마나 그걸 준비하고 일주일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설교 본문은 어디 잡나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거 연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를 바꿔요. 밤중에.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 기분 나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서재실에 가면 저 설교 어마어마합니다. 막 책 속에 막 설교가 손수 쓴 게 막 대학 노트로 500권을 쓴. 그런데 어느 칸에 어디에 있는 걸 그 꼬집어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와서 딱 놓고 설교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 신비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는 내 맘대로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라고 바꾸실 때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미혹하여도 강하고 담대할 두려워하지 마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안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하리라? 행할지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행동,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받은 영혼은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평탄할 때는 빨리 걷고 고난의 골짜기에서는 주저앉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시험의 골짜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권사님, 김정 권사님 참 환난이 많았고 어려웠지만은 한 번도 봉사를 놓질 않아요. 한 번도 청소하고 일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수없이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이 막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가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계속 하나님은 그 선포만 하십니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성도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할 때 목사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이 위로가 되고 목회할 힘이 생겨요. 그동안 신방도 못하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체력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이 5월이에요? 잘 알아서 좋아요. 고마워요. 6월이라고 해줘서 이제 제가 전도 세미나를 주일 오후에 시작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어려울 때도 시험의 골짜기에서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걸 볼 때 우리 성도들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매 순간 주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믿음으로 행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축복과 구원은 오직 보혈이 흘러내리는 십자가 아래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마음의 창을 열고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마음의 창이 열릴저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쳐다보지 말고 마음의 걸음 무더기를 뒤지지 말고, 걸음 무더기 막 손으로 뒤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평강이 있을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선장에 대해 주셔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가 선장에 대해 주셔야 돼요. 배를 움직이는 조타 장치는 매우 작지만 배를 지배합니다. 조타 장치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조타 장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에?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과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장에 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향하여 움직이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생의 조타 장치를 잡으셔서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뭐가 끊어지면 안 된다?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몇 년 전 제가 바닷가 항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깃발을 흔드는 걸 봤어요. 막 깃발을 흔들어요. 그랬더니 배에서도 어떤 특별한 무늬가 새겨진 깃발을 막 흔들어서 그 신호에 화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항구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흔드는 일을 통해서 항구에 들어오는 배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화물을 싣고 있으며 행선지가 어딘지를 서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물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깃발을 들고 깃발을 흔들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배의 선장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항구에 들어갔을 때 자기 힘과 능력, 자기 의가 선장이 된 사람은 결코 그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던 깃발을 모두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마음 중심에 세우고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싣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상담해 보면 인생의 바닥에 너무나 많은 짐들을 싣고 다니는 분들을 봅니다. 짐을 좀 내려놓으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짐을 그대로 두면서 목사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멈춰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 바닥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바닥에. 삶의 염려, 걱정, 불안, 분노, 상처, 죄의 짐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항구에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오늘의 짐이 내일을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선한 비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